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해도 모든 것은 이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모든 것은 이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우리 지금 함께 같이 찬양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나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진심분이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진심분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모든 것은 이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예,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특별히 우리 김현미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팀 모이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곡이에요. 맞죠? 혹시 즉흥적이긴 합니다만 좀 추천하셨던 이유를 글로는 그때 써주셨는데 잠깐이라도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에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작전기도 하는 지금 한 2주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어디 곳에 모여서. 근데 그때 이 찬양을 이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찬양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저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저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올린도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를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하게 똑똑한 것도 같지 않고 제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저 김현미를 새겨주셨다는 그 말의 가사에 제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중간에 좀 이렇게 망언을 좀 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바이올린도 저렇게 잘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고백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또 우리의 앞에 늘 거친 그렇죠? 광야 같은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내용이 본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실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돌아간 마음 하나하나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더인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나를 살려주시네. 주님께 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더인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더인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더인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하나님 어린 양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외치시고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리는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열방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저 북녘 땅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 실존을 부각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회복하는 데에 열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구체적인 성육신의 연장이며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함께. 예,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없지만, 찬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전경들이 때로는 너무나 황폐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성막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증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시도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시선을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따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김현미 집사님, 김현미 선생님께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각자 계시는 곳에서도 또 이렇게 아멘으로 잘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부활주일을 우리 같이 기념하면서 각 교회에서 비록 우리가 그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마 기념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 대전을 겪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부활절이 다시 찾아오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의미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을 보시면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35절도 한번 보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모처에 이렇게 모여 있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살아나셨다더라.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허겁지겁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의외의 방식으로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던 방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뭘까요? 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내가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너만 알아.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들을 다 깜짝 놀래켜주자. 그러면서 네가 그때 신문사 기자들이랑 방송국 카메라도 네가 데리고 와. 그래서 새벽에 딱 그 무덤을 찍어. 그러면 다 이렇게 동이 터오를 때 무덤이 팍 폭파하면서 내가 딱 나올 테니까 그거 네가 잘 찍어야 된다. 잘할 수 있지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이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니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정신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말을 평소에도 많이 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정신이 잠깐 돌아오는 듯 하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주 참혹하게. 그리고 그 일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여자는 원래 제정신이 아닌 여자니까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 당시에 관원들, 그쵸? 아니 로마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공적으로 이렇게 잘 증언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어떤 신뢰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나타나신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뭐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 제자들, 그 당시에 뭐 배우지도 못한 무지렁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한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너무 이상해요. 특이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황상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죠. 이름이 다르니까. 아마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이름은 알죠. 한 명의 이름은 알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아니, 그것도 이상해.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우리 좀 이제 여인숙에서 좀 묵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해서 이제 같이 우리 저녁 먹자고. 딱 떡을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보겠어? 떡 먹고 정신 차려라. 나야, 나. 예수야. 너희의 스승이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니, 떡을 먹는 순간, 우리랑 같이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네라고 깨달았는데 그 순간 주님은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보이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숨바꼭질이라도 지금 하시기로 결심하신 걸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도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너무 놀래서, 야, 이거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밤이 깊었지만, 우리 가서, 제 다른 제자들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한테 나타나셨다며,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다며,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헐레벌떡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같이 길을 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막 마음이 뜨겁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길래 여관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려고 딱 떡을 뗐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주님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막 정신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주님이 사실 너무 못됐죠. 이렇게 왜냐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한 4-5분 계시는데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 그냥 주님이 뭐 누가 온다고 얘기도 안 했어. 카톡도 안 보냈어.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여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딱 그럼 우리가 얼마나 놀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갑자기 탁 나타나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죠. 유령인가? 귀신인가? 너무 놀라는데 주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내가 귀신이라고 의심하니? 아니,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잖아요. 의심할 만하게, 두려워할 만하게 나타나셔놓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저 카메라랑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뭘 하시냐면 손과 발을 보이세요. 야, 내가 만져봐라. 진짜 나야. 내 발을 봐라. 진짜 나야.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여기 만져봐. 그리고는 그래도 제자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니?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들이 마침 먹다가 이제 남은 생선 토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생선을 드시죠. 저는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허기를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을 드실 이유가 없으실 텐데 굳이 그 앞에서 생선을 드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그 갈릴리로 이제 내려간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죠. 막 그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그 주님이 막 부르시죠. 야, 이리 와라. 그 주님인지를 알아보죠. 그리고 가죠. 그날 이제 153마리를 잡았는데, 야, 너 혹시 뭐 물고기 남은 거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드리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다고는 나오는데,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맛있게 드시죠. 부활하신 주님인데 허기를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생선을 드세요. 어,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주님께서? 주님은 생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인간으로 이렇게 육신의 이 땅에 계실 때도, 생선 맛을 내가 잊지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옆에 갔지만 내가 생선 맛이 너무 좋아서, 생선구이 맛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건 먹어야 되겠어. 오늘의 교훈은, 천국에 가도 생선구이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걸까요? 오늘 끝나고 점심에는 생선구이를 드셔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대목이죠. 뭐죠? 어, 주님이 육신으로 그대로 계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그대로 계시다. 그리고 사실 성만찬이 이런 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신 거에도 유래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 그러면, 성찬 그러면 너무 거룩한 예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식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반복이 많고 가장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먹는 거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함께 떡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주님이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야, 네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럽게 빛도 쫙 나시는 모습으로 베드로 옆에 맨날 붙어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봐봐, 주님이 부활하셨어,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세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라 그래. 온 열방에 가서, 온 세계에 가서 증거하라 그래.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초라해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초라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 그래.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주님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길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제자들 같이 볼품 없는 한 부박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애초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더라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세요. 그렇죠? 그냥 기적을 계속 행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애초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기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쫙 하고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굴복할 텐데, 사람들이 다 엎드릴 텐데, 왜 주님이 굳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핵심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하나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도 있지만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그리고 애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애초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과 부활의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거에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하길래?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약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약간 수다쟁이 같으세요. 말이 얼마나 많으신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가, 성경을 보세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선지서 같은 데 보면 귀에 피가 나도록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선지서 내용은 한 장이면 끝나요. 야, 니네 이러면 포로로 잡혀간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 얘기를 막 40장에 걸쳐서 66장에 걸쳐서 막 하고 계세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멋진 교리를 딱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수준이 있죠. 주님의 수준. 그 책임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애초에 창조의 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가 길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며 그냥 아들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긴 과정을 두실까요?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설득이 뭐냐? 강요나 어떤 강압이나 통제나 조작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한 인격이, 한 실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1000분의 1, 억만분의 1만 잠깐 보여주셔도 인간은 꼬꾸라지기 마련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10장을 통해서 제일 많이 설득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1번 바로, 2번 아론, 3번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 4번 모세.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답을 드렸죠? 저기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10장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뭐냐? 한 인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평생, 자신의 120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과정으로 살게 되는 거. 그 일을 위해 일상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면요.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건 바울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베스도라든지 뭐 아고스도라 그 어떤 그 로마의 총독이나 뭐 빌립이라든지 그 분봉 왕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나는 전에 핍박자였지만 지금은 그 도를 전하는 자고 총독님 그리고 왕이시여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네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미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제일 많이 설득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했던 전도 여행들, 바울이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들,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친 거 이런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내려놓음으로 부르셨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중보해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자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신,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몇 시간 뒤에라도 저 북한의 문을 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저곳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아무 힘도 들이시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함으로 너희의 자발적인 헌신과 너희의 자발적인 동의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기적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강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일상 속에서 나의 부활을,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너희의 시간 속에 채워나가는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니 너희의 슬픔도, 너희의 환란도, 너희의 곤경도, 너희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도 부활한 내가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부활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안에 너희의 보잘것없는 그 손과 발에, 너희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너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간에 나의 부활이 담겨 있단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함께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상을 신적 능력으로 파괴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일상에 부활을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의 식탁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복이,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그 좌소로부터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핵심으로부터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시며 또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걸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걸어도 모든 것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터전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양식 중 또 열매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바칩니다.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을 주 앞에 바쳤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과 같이 주여 비록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심히 작은 것에 불과하나 이 작은 것을 들어 큰 일에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 선교사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저 어려운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는 데에 이 작은 예물이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먹거리이시며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우리 내려놓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에 주의 자녀로서의 복과 명예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묶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나라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해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 모든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